성도 여러분, 우리 사는 동안에 무엇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좌절스럽게 하고 슬프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당황스럽게 하고 혼란스럽게 합니까? 무엇이 그렇죠? 못나고 성숙되지 못하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자기들보다 더 옳고 훌륭한 사람들을 지배하고 악을 행하는 것을 볼 때에 화가 나고 힘이 들기도 하지요. 안 그러나요? 전 좀 자주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러한 불합리한 일들로 인하여 이상히 생각지 말고 우리도 그 악에 함께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살피심을 믿으라고 성경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러한 일을 불평하느라 악에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에 따라서 우리들을 돌아보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하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그러한 악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될런지에 관한 것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접하면서 제가 우리 옛날에 우리 많이 불러봤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라고 하는 찬양. 우리 그 찬양 우리 한번 이게 어느 때 이게 두 번 돌아가는 건지 몰라서 한번 이렇게 눌러놓고 또다시 그게 성이 안 차면 한번 좀 더 하려고 합니다. 박수 치면서 해도 될 것 같아요. 박수 치면서 해도 되고 제가 잘 못 부를 것 같아요. 모처럼 만에 불러봐 갖고 그러나 박자는 그대로 원래 박자대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노래가 나올 거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제가 마음이 참 아프기도 하고 저는 제 일에도 마음이 아프고 다른 분들에게서 어떤 일을 당하는 것들도 저는 마음이 아프고 제 일로 우는 것보다는 남의가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우는 것이 100배 이상 많습니다. 100배가 뭐예요? 훨씬 더 많으니까. 똑같은 억울함을 제가 당했을 때 당황하고 아픈 것보다는 남에게 닥치는 것이 조금 더 그렇습니다. 의협심이 강하죠, 저도. 그러면서 굉장히 아프고 그 일이 내 일처럼 아프고 또 그 일에 나서는 데 있어서 더 좋지 않습니까? 내 일이 아닌데 나서니까 훨씬 좋잖아요. 이 심정이 이해가 되나? 내 억울함 내가 풀려고 할 때보다는 남의 억울함을 내가 풀어줄 때가 훨씬 더 낫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은혜도 많이 받고 또 요즘 저녁 예배 때는 계속 이사야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정말 제가 폭풍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항상 저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어떤 불합리하고 억울하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제 삶 속에서 한 번도 제가 자유한 적이 없어요. 제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한 번도 제 잘못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저는 그것이 저를 항상 아프게 했어요. 일정 부분, 그 부분은 저의 책임이다 라는 생각이 있죠.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말씀을 생각해 봤는데, 믿음이 완성된 사람, 성숙된 믿음을 지닌 사람은 예수님이 날 아는 것처럼 온전히 아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의 위로는 또 이루 말할 수가 없이 좋았죠. 여러분, 예수님을 확실히 알면 정말 모든 것의 끝판입니다. 예수님만 확실히 안다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안 살아요. 저도 이렇게 안 살고 누구도 이렇게 안 살아요. 천국을 확실히 안다면, 그 가치를 확실히 안다면 이렇게 살지 않아요. 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완성은 주님을 더 아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세상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일에 보탬이 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아는 것의 한 또 표현은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참지 못하게 만드는 사안에 관해서 아굴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잠언, 아굴의 잠언이라고 하는 것인데, 잠언 30장 18절부터 보니까 이 사람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었어요. 내가 심히 기히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건 몇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독수리는 확 날아다니는데도 지나간 흔적이 없단 말이죠. 그리고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뱀도 그냥 바위 위를 지나고 난 다음에는 흔적이 안 납니다. 그 다음에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배도 바다 위 지나가면 흔적이 안 납니다, 이 말이죠. 근데 이걸 지금 쭉 말하는 이유는 이 두 가지 때문에 지금 이제 아굴이 늘어놓은 거예요.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며, 요즘은 자취가 남는데 옛날에는 자놓고 시침이 쫓기면 증명할 길이 없으니까 그것만 있는지 아느냐?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음란한 것들의 그 뒷조사를 하기가 어려워서 어떻게 때리고 나면 흔적이라도 남는데 싸운 건 이거는 흔적도 안 남아갖고 그러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저 아굴이라는 사람은 음란한 사람을 못 견뎌하는 거예요. 우리도 저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아멘. 이거 진짜 좋은 거예요. 이거 진짜 복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세상을 진동시키고 세상에 견딜 수 없게 하는 것도 몇 가지가 있대요. 이제 이건 약간 좀 요즘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도 있긴 한데, 그러나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이건 좀 거부감 나긴 하죠. 응? 거부감 나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제가 잔뜩 준비했다가 많이 설교를 하면 설교를 망친다고 사모님이 저한테 가르쳐 줘서 여러 가지를 다 하려고 하면 결국은 설교를 망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짧게 하려고 둘로 나눠서 제가 이사야서를 본문에서 또 말씀을 전할 건데, 굳이 말하면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벌받는 것 중에 하나가 어린아이가 우리들의 통치자가 된다는 거예요. 굳이 말하면 성숙되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서 우리를 힘들게 만든다. 그게 벌이에요. 저기에 나와 있는 말은 바로 그러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세상의 악한 사람들로 인한 다윗 왕과 아삽의 반응을 좀 보겠습니다. 아삽은 그냥 이렇게 하고 알았어요. 그런데 세상의 악한 사람들로 인해서 다윗 왕도 힘들었었고 아삽이라는 사람이 힘들었어요. 근데 아삽의 표현이 참 우리들의 마음에 닿는 것이 많아요. 그러나 다윗 왕의 표현과는 아주 다르긴 하지만 한번 비교해 봅시다. 다윗 왕과 보통 사람들의 차이점이 뭐가 있나? 다윗 왕은 바울 사도와 같아요, 마음이.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확고하지 못해요. 그런데 아삽은 자기의 속상한 마음을 시편 73편에 아주 이렇게 솔직하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도 기분이 좋아요. 아삽의 말 들어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줄 내가 안다. 복을 주는 거 내가 안다. 그런데 나는 거의 그 신앙이 흔들리고 넘어질 뻔했다.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 선을 행해야 복을 받는다는 그 믿음이 나에게 미끄러져 뻔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악인들이 더 잘 되는 걸 보고 교만한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걸 보고 내가 그걸 질투하는 마음에, 질투한다는 것은 그들의 잘된 모습이 나도 잘 되고 싶은 거죠.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아주 그냥 강강하고 죽을 때까지도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는 것 같아 보였어.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고 그러니까 거들먹거리고 사는데 제어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들이 다 잘 되니까. 그들의 그 교만이 목걸이고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강포는 퍽하고 잔인하고 막 그런 걸 갖다 강포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막 부자는 되고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더 많고, 가만히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우리만 더 깨지자고 안 되더라. 그들은 남을 그냥 능욕하고 구구지만은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냥 수치심 같게 짓밟고 막 그렇게 하고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그렇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하나님처럼 그들이 빵빵 치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다니면서 어딜 가나 설쳐대는데 아무도 지적 못하더라. 악인이 그렇더라. 악인이. 그래서 또 12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점점 불어나고 점점 부자도 되고 하여튼 내가 주식 산 건 항상 내려가고 이것들이 주식 산 건 항상 올라가고 이것들이 사업하는 건 다 잘 되고 부정으로 하는데도 뭐 이런 얘기죠.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것이 정말 헛되다고 막 느낄 때가 보통이 아닙니다. 나는 매일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그냥 징벌을 받는 사람 같았고, 그냥 내가 만일 그래서 그때 내가 생각한 것이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나도 그들처럼 좀 그렇게 교만하고 함부로 말하고 말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나도 그럴 줄 알았으면 나도 그냥 우리 형제들에게도 악을 행하고 막 그랬으면 좋았을 것을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그런 생각까지 나도 들었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여 그것이 내가 심한 고통이었어요. 우리 이 고통 없나요? 저것이 가다가 팍 구꾸러져서 이렇게 쓰러져야 시원하지 않나요? 저도 여지껏 제일 경쾌하고 통쾌하고 유쾌한 소리 제가 말했잖아요. 사모님이 절대 더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거는. 제가 저쪽에 있을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저희 집에 가려고 밤에 이렇게 갔는데 지금 우리 탁구장 3교육관이 있는데 그 헬스장이 있는데 거기에 옛날에 그 앞에 자판기가 있었다고. 근데 키가 나보다 한 20cm는 더 큰 총각이 술을 채고 그 자판기에다 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거 너무하지 않아? 왜 자판기에다 대고 하냐고. 그냥 길에다 했더라면 내가 그냥 뒀을 거요.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요. 어떻게 자판기에다 하느냐고. 여기 화장실도 여기인데 거기만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랬더니, 왜? 하면서 나를 탁 이렇게 꼬나보는데, 욱 하는 게 원래 그냥 그대로 뛰어가가지고 그냥 금방 여기를 먹이고 싶었는데, 제가 왜 못 먹였다고요? 아니, 그게 한 방에 팍 고꾸라지면 되는데 또 붙어가지고 지저분해질까봐. 그래서 제가 못 친 거지. 한 방에 그거 쓰러뜨릴 수 있으면 내가 한 방에 끝내고 그냥 갔어요. 못했다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돌아서서 딱 가는데 어디서 톡 소리가 나더라고. 그러면서 짝 소리가 나는데 안 봤어요. 지금도 안 봤는데 실제 넘어졌는지 안 넘어졌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하려고 그 소리를 주셨을 수도 있고, 좌우지간 특권이가 왜? 하면서 나를 이렇게 꺼나보고 날 쳐다보고 쉬하다가 이제 끝나고 이렇게 하고 계단으로 올라가려고 그러다 걸린 것 같아. 톡소리가. 그리고 그 시멘트 바닥에 남면을 쫙 깔은 소리가 나더라고. 쫙 소리가. 근데 뒤도 안 쳐다봤어. 왜냐면 쓰러졌으면 내가 가서 또 부축해주고 가야 되잖아. 속으로 어떻게 통쾌한지 내 억울한 마음이 그 짝소리 하나로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여지껏 어떤 소리도 그것처럼 통쾌하고 유쾌하고 상쾌한 음악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아니, 목사가 그래도 돼? 이런 목사는 절대 이런 말 하면 안 된다고 그러네. 예, 그런데요, 저도 그랬어요. 지금도 악인이 넘어지면 싫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겁이 나서 좋아하질 못해요, 제가. 성경에서 이따 볼 거거든요. 너 그거 좋아하면 그걸 너한테 옮긴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꼭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속상하고 마음이 아파서 이 아삽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어째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것이 억울하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갖고 따질 곳이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왜 그래요, 하나님? 소들 좀 거꾸러지게 해주세요. 나 억울해 죽겠어요. 나만 옳게 살았는데 나 잘 되는 거 하나도 없고요. 우리 나와 같이 하는 사람들 길을 옳게 살았는데 실컷 당하기만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했더니 그들의 종말을 깨닫게 되었어요. 어떻게 깨달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지 아니면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셨는지 확신이 들었는지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느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여러분, 억울하단 말이에요. 나도요 그들처럼 그냥 막 그럼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도 괜찮지만 말씀만 하셔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단언컨대 주께서 그들보다 우리에게 100배, 1000배, 만배의 하늘의 평안과 위로를 주시리라고 확신해요. 여러분이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이 다독거려 주심을 받는 것이 복이지. 무엇이 여러분을 가장 위로하고 어떤 것이 여러분을 만족시킬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겠어요.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어요. 당연하죠. 마음이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저 표현 너무 좋죠.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뒤에 말씀 너무 좋죠. 후에는 주님의 하늘의 그 영광으로 영접해 주시리. 영접은 굉장히 환대하고 높이고 받아주는 것 아니에요. 우리 그 축복 안에 거합시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할 것입니다. 다윗 왕은 아삽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윗 왕은 아삽은 남들이 그러는 거지 자기가 직접 당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 꼴을 보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그런데 다윗 왕은 그 누구보다 그 억울함을 본인이 많이 당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다윗 왕은 시편 37편에 똑같은 내용을 그냥 아삽과는 반대로 아예 이렇게 시작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다윗 왕은 그러한 것에 관해서 한 번도 번민이 없었어요. 정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그 번민이 없었어요. 굳게 믿었어요. 처음부터 믿었어요. 다만 그로 인한 아픔과 억울함을 호소하긴 했지만 그들로 인하여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풀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라고 확실히 알았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우리의 양식을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분의 말씀이 얼마나 신실하고 확실한지를 믿고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양식처럼 여겨라.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냥 항상 그분을 기뻐하라. 그분의 통치를 기뻐하라는 것이죠.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실히 믿었어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냥 내 억울하고 힘든 길도 하나님께 맡겨.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 주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굳이 말하면 너의 옳음이 다른 사람 앞에서 증명될 거다. 7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 그러니까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불평하지 말고 그냥 잠잠히 평안히 기다려.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그러면 너도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너무 좋죠? 우리가 억울함을 당할 때 다윗 왕처럼 저렇게 견뎌봅시다. 근데 다윗 왕이요, 저 억울함이 몇 년이나 연장됐는지 알아요? 꼬박 13년 동안이나 연장됐어요. 금방 해결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요, 악을 행하는 그때 무리들에 대해서, 우리 절대 예수님처럼 하면 안 돼요, 이거는. 마태복음 23장 해보니까 그들이 이제 우리 조상시대에 살았더라면 우리는 그렇게 죄를 지지 않았을 거다 라고 말하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너희들이 그 선지자의 그 악한 자들의 자손인 걸 증명할 뿐이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워라 이것들아. 너희들은 지금 더 악하다. 그리고 33절부터 욕을 하시죠. 그전에도 욕을 쭉 했는데 33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패리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하지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책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아벨 형이 아벨이 자기보다 옳다는 것 때문에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래놓고 하나님이 내 동생 아벨이 어딨냐 그랬더니 내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즉시로 말씀. 가인아, 지금 아벨의 피가 땅 속에서 나에게 호소하느니라. 여러분, 사람은 죽어도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언제든지 호소할 수 있다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직접 원수 갚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저것도 참 신기한 거예요. 저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저렇게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은 사가랴 이야기가 성경에 없어요. 굳이 말하면 무명의 선지자까지라도 예수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학자들은 생각해요. 그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이 악한 것들아 너희들에게로 돌아간다.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감사하죠? 그러니까 잠잠히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한 사람들에 관해서 이렇게 저주를 하셨지만 그것이 아픈 거예요. 우리의 아픔은 뭐죠? 주님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앙탈기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몸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지금 예수님의 아픔은 그들의 죄악 때문에 지금 벌을 주지 못해서 마음이 아픈 게 아니고, 그를 거꾸로 뜨리지 못해서 마음이 아픈 게 아니고, 그들이 아무리 말해도 돌아오지 않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픔입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닮아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떤 거로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아파하는 사람이 또 있느냐? 자기 죄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 왕이 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 왕은요, 시편 6편 1절에서 10절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데 참 이런 훌륭한 사람.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죄책감 때문에 회개하느라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려오니 나를 고치소서. 다윗 왕이 뭐 얼마나 많은 죄를 졌길래 하나님이 죄 제일 안 지은 사람으로 누굴 말하는지 알아요? 다윗 왕을 말해요. 그런데 죄에 관해서 제일 언급이 많은 사람이 다윗 왕이에요. 참 이거 말이 정반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그 일 외에는 한 번도 내 앞에서 잘못한 적이 없다. 다 내 마음에 아팠다. 그런데 다윗 왕은 입만 열면 자기는 죄인이래요. 나의 영혼도 매우 지금 떨립니다. 여호와여, 이 나의 아픔을 언제까지 용서하지 않고 그냥 두시렵니까? 여호와여, 나에게 좀 돌아와서 나의 영혼을 건져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저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죽고 나면 누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습니까? 나 좀 죽기 전에 살려주셔서 내가 죽기 전에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안에서 감사하게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좀 도와주세요. 지옥 가면 끝이 아닙니까? 너무 간절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다윗 왕이 이렇게 살았어요. 성도들,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넘어가질 않아요.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져요. 이렇게 자기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나의 대적이 더 횡행해지는 거죠. 제가 저 학생 때의 상황을, 저는 주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제 느낌일 수 있어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강단에서 이렇게 기도하면, 제가 잘못하면서 기도하면은요, 꼭 마귀가 나타나. 마귀가 제 생각일 거예요. 마귀가 시커먼 것 같아. 근데 이빨은 다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이 다 하얗죠. 피부 색깔과 상관없이. 그때 마귀가 흰 이빨을 드러내놓고 웃는 것 같아. 찢어지는 마음이에요. 참 회개하고 나면 마귀가 찌그러져. 그리고 예수님이 이게 웃으시는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생각했을 때 마귀가 좋아할까 봐,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아주실 것이라는 거죠.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갈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하면 내 원수들이 즐거워. 특별히 사탄이 좋아해요. 그리고 남이 희죽거리면서 나를 비난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때 원수들을 물러갈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시편 32편에도 또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부진하고 잘못했을 때 내가 입을 열지 않으면은요, 내가 오히려 신음하게 되고 내 뼈가 쇠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너무 큰 허겁에 억눌리잖아요. 5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리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넣진 않았지만 이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내가 잘못했을 때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를 삼는다는 거예요. 의인들은 주께 기도할지라, 그러면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로다. 주는 나의 의인표가 되고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피할 곳이 되고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둘러주실 분이 그 하나님입니다. 또한 시편 38편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나이다. 주의 진으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8절에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으며 내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20절에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내가 더 옳긴 옳아요. 그러나 자기의 죄에서 자유하지 못한 거에 대한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인 자이시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어떻게 했을까요?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예, 여기 지금 악을 행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악이 내 속에 있어요.
그래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건 분명한데 내 지체, 내 몸 속에서 한 다른 법이, 한 다른 것들이 나를 지배해서 내 마음의 법과 싸워가지고 내 지체 속에서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거다. 내가 항상 그 죄의 유혹에 넘어진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라는 말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죽음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고는 확신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으로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탄식했어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탄식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우리는 무엇 때문에 아픈가? 이거 나쁘지 않나요?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재판 중에도 불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나왔어요. 재판은 공의를, 정의를 실현하는 최첨단 현장 아닙니까? 최선봉의 현장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재판 중에도 최악의 선봉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재판이 오히려 불의하게 만들고 재판이 오히려 공평과 정의를 무너뜨리는 거죠. 지금 그거를 본다고 할지라도 지도자가 재판정에서 그런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속상해하지 말라. 왜 속상하지 마느냐? 높은 자는, 그렇게 악을 행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실제로 그들 위에 상관들이 감찰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말합니다.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다. 하나님이 감찰하신다. 굳이 말하면 악도 하나님이 살피시고 계십니다. 선한 우리만 살피시는 게 아니에요. 선한 우리만 그러니까 이게 참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리기는 한데 우리 별로 많이 그렇게 선하지 않지만 우리도 하나님이 살피십니다. 하나님의 눈빛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항상 조금도 놓치지 않고 살피고 계십니다. 그러나 또 살피십니다. 악도 감찰하십니다. 살핀다는 표현과 감찰한다는 말과의 조금 차이가 있죠. 감찰은 뭐가 감찰이죠? 감찰해서 죄가 발견되면 벌 주려고 살피는 걸 갖다 감찰이라고 그래요. 살핀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표현이 있지만 감찰은 벌 주려고 살피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우리는 악을 함께 행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잠언 24장 1절에서 2절에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지어다. 우리는 은근히 그들과 함께 도획물을 나눌 때 내가 빠지는 걸 싫어하잖아요. 악한 사람들은요 그런 것들로 우리를 남용 놓잖아요. 너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이것 나중에 얻으면 안 나눠줘. 아파트 분여회원에서 제일 많이 하잖아요. 노조들에서 제일 많이 하잖아요. 악이에요. 심한 악이에요. 우리가 이번 파업할 때 참가하지 않으면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택시들 우리가 다 뒤엎어버릴 거야. 너희들 이번에 우리가 성과급 얻으면 너희들은 안 줄 거야. 막 이렇게 해서 동참시키잖아요. 비굴한 겁니다. 가장 악한 겁니다. 근데 그것을요 분야에도 다 똑같이 해요.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합니다. 16절 대저 의인은 그런데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져서 못 일어난다. 그 다음 말씀이 저에게 항상 마음속에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너에게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내가 악인이 넘어지는 것 때문에 기뻐하면 그 재앙을 너에게 주실지 모른다. 우리는 함께 아파하는 거죠. 그리고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고 평생에 말하지 말라. 우리는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지 악을 잊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삶이 하도 힘들어서 영적으로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하는 목사님을, 소문난 목사님을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제 삶은 왜 이리 힘들까요? 스트레스가 너무 많고 지쳐서 전 정말 너무 불행합니다. 요즘 제가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 제발 저에게 행복해지는 비결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목사님이 네, 그러지요.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정원을 가꿔야 되거든요. 지금 막 물 줄 시간인가 보죠. 뭐. 그동안 제 가방을 좀 가지고 있어 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가방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무겁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 형제는요, 행복의 비결을 먼저 말씀해 주지 않고 가방을 가지고 있어 달라는 목사님의 부탁에 실망은 좀 했지만 정원 가꾸는 일이 급해서일 것이라는 생각에 가만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별로 무겁지 않다고 생각했던 가방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30분쯤 지나자 점점 어깨가 쑤셔옵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도대체 일을 마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참자 못한 이 형제가 열심히 정원 일을 하시는 목사님께 다가가서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이 가방 언제까지 들고 있어야 합니까? 이 말에 목사님께서는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아니, 무거우면 내려놓으면 내려놓지 왜 지금까지 들고 계셨습니까? 그거 들고 있으라는 얘기 아니었거든요. 그냥 좀 잠깐 맡아달라는 얘기를 왜 자기가 꼭 받은 그 즉시로 들고 있냐고. 지금 그 말이에요. 바로 그 순간 그 형제는 인생의 문제를 깨달았습니다. 내가 왜 내려놓을 생각을 안 했지? 무겁고 힘든 이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내가 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면 될 것을. 내려놓으면 평안해지고 자유로워지는데 그 무거운 것들을 꼭 옮겨잡고 놓지 않으려 애쓰니 더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책 중에 게으름이라는 책도 있고 내려놓음이라는 책도 있죠. 성도 여러분, 저도 올해 5월 달에 한 달을 거의 울었습니다. 정말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덕에 기도가 살아났어요. 지금도 또 어떤 일을 또 만났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저는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즉각 해결하려고 뛰어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 사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러는 중에 오늘 말씀을 제가 접하면서 위로함 받은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라고 들렸어요. 시편 62편, 이것도 다윗 왕의 시예요. 우리의 무거운 짐, 번민, 고통이 있습니까? 그 형제는 그 짐을 내려놓고 기다리면 될 것을 내려놓지 못했어요. 다윗 왕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아, 번민스러운 내 영혼에게 말하는 겁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호들갑 떨지 말고
두려움과 고통 속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평안한 마음으로 잠잠히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오직 그분만이 나의 반석이 되고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밑받침이 되고 나의 구원이고 나의 요새고 내가 그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누구에게 있느냐? 나의 능력, 나의 역량, 나의 지혜, 나의 나섬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너의 아픔을 그냥 내놓아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강조하라는 거예요. 저게 노래 가사거든요. 저기에 강조점을 둬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잠잠한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나의 죄의 풍랑과 세상의 악으로 말미암은 풍랑과 시샘으로 인한 풍랑과 여러 풍랑이 나를 휩싸일 때에 잠잠히 주님만 바라면서 그분의 도우심을 믿고 오늘 이 시간 하늘이 주는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번민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 때문인 경우가 비율이 높다고 할지라도 항상 일정 부분 나의 비율이 있어서 마음이 아픕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믿음 약함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채우사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사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